자, 이제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셋째 주일에는 보통 기쁨을 상징하는 보라색 이 초를 그대로 켜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은결이가 먼저 와서 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의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눕시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간증이 있습니다. 강사는 김해 러시아 교회 최마리아 집사입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각 기관 총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2023학년도 예산을 위한 재직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교회학교 졸업식이 18일 주일 오전 1부 전 세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사역 박람회 안내입니다. 글씨는 오늘 오전 1, 2부 예배 후이며 문의는 각 위원회 책임 총무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 각 위원회를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교회 온 식구 성경 암송대회 안내입니다. 지구별 암송대회가 18일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 문답식이 18일 주일 오후 2시 회의실에서, 학습 세례식이 25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토요일 성장하는 우리들 토요학교의 종강 예배와 감사 발표회가 17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별 연합기도회 안내입니다. 12월 23일 금요일 저녁 8시 13교구는 다니엘실에서, 24교구는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성탄 축하 행사 참여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참석하셔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시기 바라며 14일 수요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각 부서 총회 보고 안내입니다. 각 부서 총회 결과 2023년 임원 명단을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찬양대, 위원회 및 각 산하팀, 남녀 전도회 등입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부노회 평신도 신학원 졸업예배가 13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구신교회에서 있습니다. 부산 서부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15일 목요일 오전 11시 묽은교회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교회 식구분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모시고 한번 인사합시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고대하며 사모하며 깊은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모두 소리 높여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믿음의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주님의 높고 고백하겠습니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지금 나의 심령에 지금 오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와 경배와 찬송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보살펴 주셔서 건강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가는 한 해들 잘 마무리하게 하시며 내년에는 더욱더 믿음 생활 잘할수록 도와주세요. 수요일이면 성탄절 칸탄타가 있습니다. 육신의 몸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온 성도에게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영광된 칸타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누나와 형님들, 친구들 대학과 고등부 진학할 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던 학교에 연락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독감이 유행합니다. 성도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준비된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드려진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헌금을 드립니다. 이런저런 여러 제목으로 드리지만 각 헌금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한 간증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기에 기쁨으로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가는 곳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게 하시고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곳에 쓰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주시고 화목한 가정, 화목한 일터를 일구는, 또한 화목한 학원을 일구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식구들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어릴 때부터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어두움의 세상을 비칠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12장 3절 그리고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친구들 큰 목소리로 읽을 준비 되었죠? 준비됐습니까?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가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2장 3절 그리고 7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식구님들에게 스토리텔링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뭘까요? 피카츄, 레고, 네, 뽀로로. 우리 어른 성도 식구님들 잘 들어놨다가 우리 크리스마스 때 우리 아이들한테 선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크릿도 나오고요. 예, 여러 가지 선물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 유치부 아이들에게는 미니 특공대 펜타 X인가요? 뭐 이런 로봇들도 아이들이 좋아하고 우리 아이들은 또 초등부 아이들은 또 포켓몬스터 아직까지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을 전도사님한테 공짜로 줄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아무도 없네요. 조용하네요. 어디서 빈말로 어림없지. 우리 친구들이 저한테 공짜로 줄 수 있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는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을 들고 나온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림 보여주실까요? 이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베단이라는 이 장소에서 죽었던 그 나사로를 부활시키고 또 다른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나병 환자였던 그 시몬을 치유하신 다음에 그 시몬이라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하여서 잔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에 계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옆에 있는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났던 그 나사로가 함께 그 잔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드렸던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그 여인이 누굴까요? 마로 시작합니다.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리아가 아니고요, 그 죽었던 그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갑자기 등장합니다. 등장해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뭔가를 보여줘요. 어떤 걸 보여줬을까요? 잘 모르겠죠? 바로 향유옥. 맞아요. 역시 희성이 대단해요. 향유를 예수님 앞에 들고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이 향유옥합, 이 순전한 나드 한 근, 이게 어떤 건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있죠. 네, 이 나드 한 근이라는 건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옆에 식물이 보이죠. 이 인도와 이 히말라야의 높은 지대에 살고 있는 식물 중에 하나인데요. 그 줄기와 뿌리를 쭉 짜면은 아주 값비싼 향기 나는 향유가 한 방울씩 뚝뚝뚝 떨어진대요. 근데 이게 귀할까요? 안 귀할까요? 너무 귀해요. 이거 너무나도 귀해요. 너무나도. 식물을 한 근을 짜면요, 얼마 나오지 않아요. 정말 진짜 조금씩 나오는데요. 그거를 모아서 옆에 보이는 저 옥합, 우리나라는 옥합이라고 하는데요, 저 옥합에다가 그 향유를 보관한 것을 누가요?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등장합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다른 그림이 없네요. 이 예수님 앞에 등장한 이 마리아는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3절의 말씀을 한번 크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네. 어떻게 했다고요? 그림과 같이 마리아가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옆에 있던 이 가룟 유다가 갑자기 딱 서서 아니 이 여자가 과연 뭘 하는 거야 너희 이 비싼 것을 팔면은 300데나리온이라는 이 돈을 벌 수 있는데 이 돈으로 차라리 가난한 사람한테 전달하면은 그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편하게 살 수 있을 건데 이 비싼 것을 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있어? 딱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래 가룟 유다 말이 맞아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한번 우리 12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은 너희들하고 함께 있지만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단다. 이 여인이 그 옥합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져와서 내 발에 묻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은 것은 나의 그 장래를 위해서 이 여인이 예비하는 것이란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바로 또 부활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는 식구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대강절의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속히 오시는 그날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시는 사상 식구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가장 소중한 것들, 향유 옥합을 드릴 것은 없어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우리 사상 식구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치부 초등 1, 2부는 이미 12월 성경 암송 다 외우고 계시죠? 예. 자, 그러면 우리 12월 달 우리 성경 암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아멘. 제일 큰 것 같아요, 소리가.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유치부 초등 1, 2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네. 오늘도 역시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 초등 1, 2부 여러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이제 목사님이 축복 기도합니다. 손 모으고.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능력이 오늘도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어린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녀들 퇴장할 때 우리 축복하며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초등 1부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주님 너를 항상 초등 유치부 퇴장하겠습니다.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를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물된 동산 같게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이렇게 매주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너무 참 좋은 찬송을 이렇게 찬양대에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여기에 본문은 22절부터 38절 말씀까지인데 22절부터 시작해서 35절까지 말씀까지만 여러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5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지금 교회는 대강절을 지내고 있죠. 이제 대강절의 각 주일마다 우리가 초를 지금 켜고 있지 않습니까? 그 초를 켜는 의미가 다 각 주일마다 있습니다. 주로 이제 네 가지 색은 다 보라색이고 제일 마지막에 켜는 이 촛불의 색깔은 흰색인데 의미가 있는데 첫 주에는 소망을 가리키고요. 둘째 주에는 예비한다, 준비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셋째 주, 오늘 셋째 주일이죠. 기쁨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 주에 들어설면 이제는 사랑을 표시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주는 바로 이 성탄절인데 이 성탄절에는 흠없는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바로 그 표시인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칼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글을 올려드렸습니다마는 이 대강절이라는 것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그런 절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이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참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강절이다 이렇게 하면은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으로 가실 때 천사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대강절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이 말씀, 그게 뭘까요? 그것을 알려주는 성경에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를 기다리던 경건한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지금은 IMF 때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합니다. 좀 과장된 그런 말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IMF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 한국 사회에 던져준 그 참 어려움을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아마 1997년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참 너무나 많이 힘들었던 걸 기억합니다. 그때 1달러당 그 화폐 가치가 얼마나 낮아졌든지 1달러당 2,100원까지 그렇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회사들이 파산하거나 그나마 괜찮은 그런 기업들은 외국 회사의 헐값으로 그렇게 팔려 나갔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참 그 당시에 참 파산을 하고 도무지 어떻게 살 소망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참 자기 자신의 목숨을 끊거나 또한 참 안타깝게도 일가족 전체가 그렇게 목숨을 끊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사회에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있었지만 지금도 많이 또 어렵다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이런 어떤 여러 많은 어려움과는 비교도 안 될 큰 어려움이었고 정말 절망적이었답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단 하나의 소망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뭐였냐면 메시아의 오심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게 되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 옛날 다윗 때 그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실 것이고 주변 나라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메시아 대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메시아 대망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어떤 좀 우리가 생각할 때 못된 그런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이나 뭐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 좀 덜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일반 대중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모든 곤란한 상황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분은 바로 메시아다 해서 늘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그 당시에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 오신 메시아를 맞이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사람들이 실제 메시아가 오셨지만 어떻게 됐느냐? 영접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당신이 다시 오실 때 역시 비슷한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인자가 올 때 과연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메시아라고 하는,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것을 정말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하면은, 진정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어때야 되느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입으로는 말하지만 실제로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를 제대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경계를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누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당시 메시아를 제대로 기다렸던 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하면서 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시몬이 어땠느냐? 의롭고 경건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바로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한 시몬의 의로움과 경건함의 원인을 설명하는 눈에 띄는 내용이 이 성경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했느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리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시몬은, 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 시몬이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 경건한 삶, 의로운 삶은 성령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하는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장면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왕이 그 신하들을 딱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런 어떤 모습을 연상시킬 수도 있고, 또한 상급자가 하급자를 딱 이렇게 바라보는, 감시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이 말의 해석은 어떤 거냐면은, 어미가 어린 자식을 주의 있게 살펴보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과 통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께서 그 위에 계시더라 할 때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냥 그를 살펴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무조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시몬의 동의도 없이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는 그 말은 아닙니다. 성령이 시몬 위에 계시기 위해서는 시몬이 진정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구했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구약에 이런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의 이름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참 신령한 성령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수해서 악한 짓을 저질렀죠. 그때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이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 말이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떠날 것 같아서 노심초사했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비유하신 그 내용 중에 보면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 들러리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10처녀가 나오는데 모두 다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5처녀들은 등과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어리석은 5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신랑이 더디오자 모두가 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신랑이 온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모두가 등을 들고 맞으러 나갑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이 보니까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좀 나눠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5처녀가 하는 말이, 우리가 쓸 것에 대해서 마땅하게 우리가 준비했는데 너희들에게 주게 되면 내가 부족하게 될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5처녀들이 성으로 나가서 거기서 기름을 다시 사러 나갔습니다. 근데 신랑은 들어오고 그리고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기름을 다시 사가지고 왔지만은 문을 두드리면서 아무리 열어달라고 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비유를 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어떤 그 말씀이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런 1차적인 의미 외에 그 깊은 의미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도대체 그 기름을 준비한다 그랬을 때 기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 해석이 있지만은 많은 영적인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는 바로 성령을 이야기한다.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우리가 말할 때 종종 기름 부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이 그냥
한 사람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원하는 어떤 그런 구함이 없는 자에게 그저 성령이 그를 지배하거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사람의 어떤 동의 없이 그를 지배하지 않는 그런 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구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그 위에 있더라라고 하는 이것은 그 시몬이 계속 자신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하여 성령을 구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임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임하다라는 말은 언제 한 번 딱 구하고 말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시제를 보면은 계속해서 지속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시라도 시몬은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성령이 그 위에서 임하시는 것이 없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구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 위에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타락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지 않으면 벌써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 모든 것들이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늘 성령이 내 위에 임하시도록, 성령이 내게 충만하도록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 장소가 꼭 교회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현장에서 언제든지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시면 나는 죄악 가운데 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성령의 충만을 계속해서 여러분 구할 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렇게 했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성령의 명령을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리겠지만 원래 뜻이 그런 게 아니죠. 뒷 구절하고 이렇게 같이 또 살펴보면 성령께서 저에게 예언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그런 뜻이죠.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이 이런 말인가 저런 말인가 좀 살피기 위해서는 앞뒤를 좀 더 살펴가지고 그 의미를 좀 알아야 되겠고, 그러다 보면 우리 이제 설교자들은 좀 더 그거를 더 살피기 위해서 원문을 살핍니다. 이 원문이 헬라어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뜻은 그저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알려주셨다 또는 나타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가 받은 예언의 말씀이 뭡니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시몬이 아마 큰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감히 상상해 보지만 시몬이 이스라엘의 위로인 바로 이 메시아의 오심을 위하여서 한 번, 두 번 저가 기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줄 압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바로 그런 자로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기도는 좀 속히 이렇게 응답해 주시지만 어떤 기도는 좀 이렇게 오래 끄는 그런 경우가 있죠. 특별히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참 그날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지금 답답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오시지 않은지,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2000년 동안에 그렇게 바랬던 그 예수님이 왜 이렇게 오시지 않은지라고 그렇게 많이 또 기도하는 줄 압니다. 지금도 제법 많은 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70년이 이렇게 지나는데도
아직까지 남북이 통일되지 않고 상황은 더욱더 이렇게 어렵게 그렇게 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낙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의 자리에서 이렇게 물러서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오늘날 우리 지금 한국 교회에 참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 통일을 위한 어떤 그 기도를 그동안에 막 기도원이나 곳곳에서 참 많이 기도를 했는데, 요즘의 기도 제목들을 보면은 그런 남북의 통일에 대한 그런 기도를 잘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잘 응답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물러서게 되면 후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부를 사가지고 이제 우물을 파게 했습니다. 근데 이 인부가 계속 우물을 파는데 물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파다가 도무지 이제 물이 나올 것 같지 않아서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구덩이에서는 물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멈출까요? 그렇게 하니까 이 주인이 말했습니다. 계속 파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언제까지요? 물이 나올 때까지요.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그냥 인부가 모르겠다면서 한번 딱 곡괭이질을 했는데 바로 물이 터져 나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언제 임하냐고 끊임없이 기도했던 그 시몬에게 성령께서 이렇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네가 살아있는 동안 메시아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참 안타까워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기도하지만은 전혀 이렇게 뭔가 응답될 것 같지 않은 그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참 그 기도의 자리에서 혹시 물러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절대 여러분 물러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강절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속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어떤 이 지금 기도에서 절대 물러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느 날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오실지, 여러분이 이제는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오실지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그래도 주님께서 오셔서 이 가운데 주님 평정 좀 해주십시오. 이 악한 세대 그대로 놔두시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마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겠습니까? 성도가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도가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일까? 내가 어떤 물질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셨다. 또는 내가 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 뭐 이런저런 여러 응답, 여러분 그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그 감동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성령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내게 딱 임하잖아요. 그러면 그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다는 그런 감동이 내게 있을 때 그때 여러분 굉장히 신이 나고, 그리고 그 감동의 여운이 얼마나 오랫동안 가는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성도들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먹는 것, 쓸 것이 부족한 그것이 성도가 비참한 게 아니에요. 성도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내게 없다고 한다면 그게 가장 비참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사실 여러분 가장 그리스도인에게는 비참한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런 자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하는 거 물러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시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사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성령의 감동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헌신을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십니다. 감동을 주시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수시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하루에도 수십 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언어 생활, 가정 생활, 학교 생활, 직장 생활에 계속해서 감동을 주십니다. 그런데 순종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 감동에 따라서 순종할 때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지만 그 감동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냥 그런 것으로 그냥 지나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시몬이 오늘 여기 보니까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성전에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몬이 늘 성전에 있었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터에서 감동을 받았든지 어디에서 감동을 받았지는 모르겠지만은 성전에 가서 성전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곳에 들어갔더니 거기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이 예배당에 와야만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성령은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으로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때로는 정말 어렵고 힘든 어떤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로 그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맛보게 될 것입니다. 시몬은 그와 같은 이 체험들이 그저 오늘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기에만 적용됐던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시몬은 어떤 일에든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인도함을 받아서 순종했던 그런 사람이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어느 날 드디어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순종을 요구했을 때 그가 메시아를 그 순종했을 때 메시아를 만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에 순종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체험, 이런 체험을 많이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체험들을 우리가 하게 될 때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쌓여서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을 온전히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한 내용이 이렇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면서 감격스러운 찬송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시몬이 이스라엘의 위로인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렸나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계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저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와 같은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관련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에 순종할 준비를 늘 갖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그런 기름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을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 오늘 그것이
바로 이 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제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성령의 그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내가 돼야만, 그래야 주님을 제대로 내가 맞이할 수 있다, 오실 주님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다면 그것으로서 오늘 설교는 성공인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외면하고 그냥 내게 늘 감동을 주시는 성령의 그런 어떤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거절하거나 그냥 떠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항상 여러분들 머리 위에 성령이 함께 계시는 놀라운 그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과 함께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쭉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성령의 감동이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그 감동에 대해서 여러분이 거절하시고 그렇게 혹시 여러분이 살아오셨다고 한다면 오늘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찬송을 함께 그렇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는 찬송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또 우리 가운데서 계시면서 늘 감동 주시는 그 모든 감동에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이렇게 빨리 좀 마치게 된 데는 사역 박람회 관련해서 여러분께 또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시간을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자, 이제 사역 박람회를 위해서 우리 책임 총무님들이 나오셔서 이제 여러분께 한 위원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복지위원회 책임 총무인 옥진우 집사님이 먼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원회 책임 총무 옥진우 집사입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복지위원회 사역 초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PPT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예. 저희 복지위원회 먼저 그 소망 찬양대와 장례 운구팀이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가족들 장례를 치러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례 예배도 큰 위로가 되지만 출상하는 날 권사님 집사님들의 소망 찬양대와 집사님 장로님들의 운구 봉사는 평생의 감사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장례의 귀한 찬양과 운구 봉사로 섬기는 모습은 안 믿는 친척들도 부러워하며 복음 전도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매번 안 나오셔도 되니 소망 찬양대 운구 봉사팀 사역에 성도님들의 많은 신청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다음 PPT 영상 주십시오. 예. 그다음 주일 주먹밥 봉사 사역 안내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권사님들을 비롯한 복지위원들의 아이디어와 제안으로 추진된 주먹밥 점심 제공 사역입니다. 재밌는 건 최근에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주먹밥이 참 괜찮다고 자기들도 점심을 주먹밥으로 해야겠다며 샘플로 지금 얻어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매년 평균 지금 매주 70만 원 정도 드는 주먹밥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연간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주먹밥 만들기 사역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주먹밥 만들기 도전이 실패하면 그대로 방앗간에서 배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회 주먹밥 만들기 배식 사역에 함께 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봉사자 한 10명에서 15명 정도면 교회 예산을 1년에 1,500에서 2,000까지 한 분이 수고해 주시면 한 1년에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 내가 헌금을 더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예. 그 다음에 오병이어 국나눔 봉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복지위원회에서 편찮고 혼자 계신 교회 어르신들께 한 달에 2번 교회에서 국을 만들어 배달하는 사역을 하면 어떨까 당회에 제안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참 귀하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당회에서 열린 마음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조리팀이 국을 끓여 놓으면 토요일 아침 10개조로 구성된 배달 봉사자들이 사상구, 북구, 백양천을 넘어 진구까지 지금 배달하고 있습니다. 1월에 50가정 정도로 50여 가정으로 출발했는데 현재 90가정을 넘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100가정을 넘을 것 같습니다. 제 조심스러운 상상은 현재 배달 봉사자들이 20명 정도 되는데 40명이 섬기시면 한 200명 어르신들을 커버할 수 있을 것 같고 한 60명이 섬기시면 300명 정도의
저희 인근 지역에 식사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현재 배달 봉사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2~3명씩 조별로 배달하는데 토요일 날 경조사나 직장일로 배달이 어려우면 대타 봉사자 2명이 배달하지만 10가정이 15가정을 혼자 배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자가용 운전자, 오토바이 운전자는 매우 환영하고요. 예, 진짜 딱입니다. 예, 교회 근처에 오토바이, 저도 제 차로 해봤지만 많이 헤맵니다. 예, 주소하고 내비하고 내비가 인식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오토바이가 딱입니다. 지금 그렇고 신청자 대환영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자랑 중에 하나 토요학교 사역도 내년에 더욱 다양한 배움 과정과 새로운 임원진들로 교회 식구들에게 다가갈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복지위원회 사역 지금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장로님이 밥 사면 권사님, 집사님이 커피도 사고 재밌습니다. 반대면 또 어떻겠습니까? 전혀 억지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고 우리가 복지위원회 사역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재미, 보람 그런 거를 많이 맛보려고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짬을 내어 교회와 이웃을 조금은 내가 섬겨보겠다 하는 분들은 복지위원회 사역 신청하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상교회 예배위원회 충무로 섬기고 있는 장인창 집사입니다. 예배위원회의 목적은 모든 예배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나의 삶을 찬양과 경배로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배위원회 구성으로서는 위원장님 3분과 총무 1분 그리고 각 총무당과 지휘자 14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섬기는 분과는 11개 분과입니다. 특히 주일 1, 2부 오후 수요 금요차를 섬기고 있고 주일 일부 전세대 예배에는 임마누엘 찬양대, 토부 합주단, SFC 학생 찬양대, 찬양곡 경배팀 3개 찬양대로 구성되어 있고 주일 2부 예배는 호산나 찬양대, 호산 합주단 2개의 합주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때는 3개의 중창팀이 있습니다. 경배 A팀과 에제르 중창단 그리고 2023년도 새롭게 출범하게 된 헤세드 중창단 3개 중창팀으로 2023년 섬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계신 방송팀, 영상과 음량 그리고 자막 그리고 인터넷 방송 그리고 이 기술적인 부분은 자바스크립트라든지 인코딩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은 특히나 영상의 방송 분과에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안내와 중보기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권사님께서 구원하고 계시고 총 예배위원회에서 11개 분과가 헌신하고 있습니다. 예배위원회에서는 각 분기마다 필요한 예배 섬김으로 함께 하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성도님들의 관심과 열정 2023년도에는 여러분의 한 분과 한 팀 분과 섬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섬김의 자세로 2023년 섬겼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상교회 교회학교 사기위원회 책임청무 노현태 집사입니다. 간략하게 저는 3분 안에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 교회학교 사회교회는 0세부터 취학 전까지 어린이 유치부로 구성되어 있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초등 1부,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 2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소년 사역으로는 중등부, 고등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전 1부 이 시간에 전세대 예배로 전체 드리며 각 부서 흩어져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간 중에는 우리 방과후 학교 어린이 공부방, 새소식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교육자분들 중심으로 89분의 교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교사,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 본이 되는 교사, 사명감 갖고 죽도록 충성하는 교사로 섬기며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일 평균 출석 인원은 190명 어린 영혼들이 신앙의 훈련을 지금 잘 받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다양한 영역에서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사, 차량봉사, 주중 학교 전도,
그리고 신방, 자약 사역 등 식구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발휘한 좋은 기회입니다. 저희 교회 학교에서는 2023년도 동력할 귀한 사역자의 동력자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10년, 20년 앞으로의 사상교회를 생각하며 세워질 교회 학교를 기대합니다. 교사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가요? 식구님들의 열정과 헌신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이 시간 사육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청년사역위원회 김부신 집사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청년사역위원회가 형성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좀 힘을 많이 실어 주셔야 되는 건지 형성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청년사역위원회가 지금 20대에서 40대의 우리는 모임과 교제로 활성화가 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청년사회위원회는 20대에서 40대 조직인 청년부와 이연부로 예배 모임과 교회 활동의 활성화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며 전 교회적으로 청년 세대에 대한 이해의 관심을 높이는데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희 부서가 필요로 하는 사역이 4가지가 있습니다. 성도분들이 도와주셔야 될 부분들이 4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청년사회위원회 위원들과 매달 정기적으로 모여서 어떠한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의논할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주일 오후 3시에 이연부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에 이연부에 속한 그 부부들이 예배 드릴 때 자녀들이 있어요. 그 자녀들을 좀 타가해 줄 수 있는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좀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세 번째로는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재정적으로 육아, 건강한 관계 등을 본인의 다양한 경험들을 나눌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위 위원회 소속의 사업 진행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저희들이 필요로 합니다. 4가지 부분에 대해서 도우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면 지금 단위실 앞에 가시면 청년사역위원회 부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 오시면 신청 지원서가 있으니 많이 지원서를 가져가셔서 같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3분 지나시면 마이크 꺼주세요. 네. 전도위원회 종무 남희삭 집사입니다. 위원회 활동 및 사역 지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 안 떴는데. 먼저 소속 기관으로는 새가족부, 학습반, 세례반, 또 23년 새롭게 시작될 1:1 사역팀 다문화부가 있고, 전도대는 연합전도대, 붕어빵전도대, 국수전도대가 있습니다. 지원 그룹은 자매교육 지원, 선교사 지원, 기관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PPT를 보시면 하단부에 자매교회 15곳, 선교사 지원 19곳, 기관 지원 13곳을 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여러 형평상 자매교회 방문이 어려워서 전화 신방으로 안부를 묻고 기도 제목을 받아서 위원회 모임을 통해 기도하고 교류하고 있었는데, 각 전도부장 한 분씩은 위원회 모임 함께 참석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각 전도회와 연계해 방문 봉사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리고 선교지 소식도 메일로 이렇게 받아서 매일 교회 게시판을 통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선교지 탐방도 예정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지원은 성시와 운동 공부를 비롯해 13곳에 매달 일정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전도대가 3곳이 있습니다. 연합전도대, 붕어빵전도대, 국수전도대. 위에 그래프 띄워주세요. 연합전도대, 붕어빵전도대, 국수전도대 이렇게 있는데, 연합전도대는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이 풀리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붕어빵전도대는 매주 수요일 오후 교회 입구와 사상 지역 주변 학교와 홈플러스 앞, 이마트 앞
사람이 붐비는 곳을 찾아 옮겨다니며 두 파트로 나누어 부엌방을 구워서 관계 전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에 것 좀 띄워주세요. 반응이 너무 좋아 이렇게 봉사하신 분들도 기쁘게 섬기고 있습니다. 국수 전도대도 내년에는 다시 이렇게 시작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다소 많은 봉사자가 필요한 곳입니다. 국수를 삶아내는 주방팀부터 서빙, 안내, 설거지, 또 차를 나눠주며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 1시간에 25명 정도가 투입이 되어 일사천리로 진행해야 하는 부서입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새 전도회를 통해 새가족부에 오시게 되면 6주간 새가족 교육을 받게 됩니다. 22년 이렇게 통계를 보면 136명이 우리 교회 새가족부를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중 83명이 수료했고 53명 미수료, 61% 수료율을 나타냈습니다. 이분들만 잘 정착시킬 수 있다면 교회의 부흥이 되겠죠. 이분들을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각 기관과 연계 정착 지원팀을 새롭게 만들려고 합니다. 새가족 교육을 마치면 이제 학습반, 세례반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구원에 확신하고 교회 정착을 이렇게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1대1 제자 훈련을 통해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과 삶의 변화와 영적 재생산이 가능하도록 교육함으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제자가 되어 교회 부흥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선한 사업에 선한 도구로 사용되실 분 지원서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더 알고 싶은 질문 있으시면 위원회 부스로 오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주자입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예. 예, 재단위원회 소속 김계면 총무입니다. 우리 조직은 8명의 인원과 주차관리 11명, 차량 소송 5명으로 조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역할은 교회 내 재산 관리와 시설 보수, 차량 운행과 주차 관리입니다. 예, 제가 이런 면에서 볼 때 저희들은 좀 사람을 구하고 구인 광고를 주보에 많이 냈지만 안 돼서 제가 세계적인 기업인 그 네이버와 구글에 이 구인 광고를 제가 올렸습니다. 올렸더니면 바로 뭐 그 항의 서한이 날라오더라고. 왜 사상교회 봉사자를 구글에서 찾냐고. 거기서 해결하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우리 교회에서 찾아야지. 이걸 모르셔서 지원을 안 하셨나 싶어서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좀 마련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이 이 봉사자를 찾는 데 있어서 우리 봉사자가 이게 교회 내 찾지 못하면 이 불상사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우리 옆에 여기 샘물교회하고 한남교회 가지고 우리 사상교회 봉사자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은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찾아야지 다른 교회에서 이게 봉사를 찾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많이 기도하고 이런 준비를 했고 또 그런 거 있습니다. 우리 세상이 보면은 옛날하고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세상이 바뀌면 교회도 어떻게 됩니까? 그냥 머물러 있어야 돼요? 아니면 바뀌어야 됩니까? 예, 3분 다 돼간답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뭐냐면 직장도 사업주도 요즘 보면 어렵기 때문에 일 끝나면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오토바이도 하고 케이크 배달 서비스도 하고 사회적 의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봉사생활을 하고 있으면 우리들도 예배 끝나면 집에 갈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남아서 우리가 2가지 3가지 이게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교회 일원은 다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얘들 봉사하고 젊은 성도들 어디 계십니까? 피 끊는 젊음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십시오. 그러면 가정과 평화가 이게 주어집니다. 그래하고 시간이 다 돼가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만회하고 요 끝나면 제가 뭐 멀리 가는 거 아닙니다. 요 밑에 가면은 기막힌 야쿠르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거 마셔가면서 저희들 미래를 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 밑에 내려가시면은 그 다 부스가 다니엘실 앞에 다 있습니다. 거기 가셔서 근데 중고등부 미안해요. 이게 뭐 그렇지만 여러분이 굉장히 즐기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근데 앞으로 미래의 봉사자니까 잘 알아주시는 게 좋고 밑에 내려가시면은 여러분 다 신청서가 있으니까 신청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은퇴했어. 나는 이제 안 돼. 이게 없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은퇴 없습니다.
다 섬기시는 모든 것들을 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